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3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복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금 남쪽 유다 그곳의 왕은 이제 다윗이었고 북쪽은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왕으로 있던 때예요. 그런데 그 이스보셋이 그때 군대 장군이는 이 아브넬의 죄를 지적하죠. 사울의 첩을 통간을 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한 이 왕을 갈아치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으로 이 나라 전체를 이제 통치하게 하자, 그런 생각을 해서 다윗을 만나고 평화 협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때 요압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이 남쪽 왕국의 군대 장군이었던 이 요압은 그때 당시 없었어요. 전쟁을 치르느라고 그 현장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와 보니까 아브넬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원수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 왕이 그냥 보냈어요. 그를 서로 좋은 뜻으로 만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요압이 왕에게 24절에 보면 어찌 하심입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북쪽과 남쪽이 싸워서 많은 인명 피해를 입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적국의 이 군사령관을 왜 살려보냅니까? 손 안에 들어왔으면 그를 잡아 죽여야지.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하심입니다. 그가 온 것은 평화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왕의 모든 활동이라든지 여러 이제 그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가 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아브넬이 무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그가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와 합치기 위해서 그런 평화의 조약을 맺기 위해서 온 건데, 이 요압은 동생을 죽인 원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행동할 것을 지금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왕에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을 하고 요압이 이제 다윗에게서 나와서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26절에 보면, 자, 아브넬을 쫓아가서 시라 운물가에서 그를 만나서 다시 헤브론, 이 왕이 있는 곳으로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알지 못했어요. 자, 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와 가지고 요압이 마치 조용히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에게 접근해 가지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 아브넬을 칼로 배를 찔러 죽게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돼요. 그리고 이 28절에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자, 지금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지금 일반 무슨 병사나 일반 시민을 죽였다면 다윗이 아마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 북쪽 이 왕국의 실세란 말이에요. 실세, 왕보다도 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아브넬이 지금 헤브론에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죽이라고 명령을 했겠어요? 당연히 다윗이 죽이라고 명령을 했겠지.
위에 있는 북쪽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라 우물가에서 만났지만 거기서 죽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죽이지 않고 굳이 헤브론으로 데려왔단 말이에요. 왕이 있는 곳으로. 왕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배경이 서로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요압도 요압의 입장이 있고 다윗은 다윗의 입장이 있고 또 이 아브넬은 아브넬의 사정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과 이 유다 백성들은 전혀 관계가 없다. 오직 요압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원수를 갚은 일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 병자와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자, 여기 29절에 아주 저주의 저주를 합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그런데 이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오른팔 같은 사람이에요. 그동안 무수히 많은 전쟁을 앞장서서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장군이에요. 그런데 그 한 번 실수한 걸 가지고 아주 자자손손 저주를 합니다. 여기 백탁병자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어떤 그 피부에 어떤 그 이렇게 피부병 같이 어떤 그런 이제 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 나병 환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문둥병, 한센시병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진 자, 끊어지지 않는, 계속해서 이런 병자들이 이 가문에 이 자손들 속에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요압에게만 저주를 내리면 또 몰랐는데 모르겠는데 계속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저주를 내린단 말이에요. 좀 과하죠. 과한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아예 요압이 잘못했으면 그 벌을 내리든지 자기가. 근데 벌도 못 내려요. 왜냐하면 요압이 더 힘이 세거든. 39절 내일 하겠습니다만 이 왕이 됐지만 아직 이 군권이나 모든 권한이 확실하게 확립이 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러지도 못해. 그러면서 또 요압은 또 이렇게 저주를 해. 나중에 요압이 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참 인간 세상사가 아브넬이 원수니까 인지상정, 내 형제를 죽인 원수니까 저 인간을 내가 죽이는 거. 또 다윗은 다윗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아브넬을 죽이면 이 북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이 아브넬, 우리가 존경하고 지도자로 생각했던 아브넬을 처단했던 그런 원수다. 그러면 이 왕으로서 전체를 다 아우르는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각자 자기의 사정과 생각에 따라서 이제 행동 반경이 다르고 양식이 다를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어떤 실수든지 또 자신의 명령이 아닌 이제 자기 부하가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행했을 때 그 일에 대한 체벌을 하거나 그 일에 대한 어떤 징계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납득이 되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형벌이고 그런 처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아, 내가 받을 만한 벌을 받았구나.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내가 자기에게 지금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그 원수 하나 죽였다고 자기 자자손손 저주를 해? 저런 X가 있나?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지금은 충성을 하지만 언젠가 두고 봐 이놈 시키, 그냥 이런 마음이 속에 갈고리를 갖고 산단 말이에요. 자,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우리가 배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자, 성경은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사실 이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일 때 그냥 무슨 감정이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전쟁 가운데 서로 싸우다가, 그리고 아브넬이 아비새한테 계속 그랬잖아요. 나한테 쫓아오지 말고 빨리 다른 데 가라. 기회를 줬어요. 근데 이 아사엘이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긴 창을 그냥 옆으로 뒤로 하니까 배에 찔려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기회를 줬는데 그 아사엘이 그 기회를 자기의 이 적군 군사령관을 죽이면 자기가 얼마나 이름이 높아지겠습니까? 영웅 대접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호기로운 마음으로 쫓아갔다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무슨 개인적인 악한 감정이 있어서 동생을 죽인 게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과 그런 어떤 복수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공의로운 마음,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또 이해심이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다윗의 경우를 볼 때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한 체벌과 또 잘못에 대한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요압의 가문 전체를 저주하는 이 과하고 잘못된 이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저주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은 많이 하되 저주는 우리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심판과 저주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축복이에요. 축복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복수하는 이 요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앞에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떤 마음과 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 주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감정과 복수심과 원수 갚음이 우리의 삶에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다시 새로워져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또 우리가 정말 원수를 또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저주를 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프고 병들고 지친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만져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회복과 치유를 기다리는 많은 심령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